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22장.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의 21장에서 나왔던 그 악한 왕 55년이나 통치하였던 이 므낫세의 통치로 인하여서 이 므낫세가 나오면 남유다 왕국도 이제는 거의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시점이 나오게 되고요.
100년도 안 남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나오게 되면, 역사에서 므낫세가 나오게 되면 거의 끝나간다. 이 므낫세가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죄악의 역사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또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2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요시야라고 하는 한 어린 왕이 8살에,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이 되는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어서 왕 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의 직위를 감당했느냐? 이 므낫세와 또 아몬이라고 하는 왕들이 망쳐놓았던 57년간 망쳐이 한 60년간,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세대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보면은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래서 사실은 개천에서 욕 난다는 말은 쉬운 얘기가 아니고 희박한,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또 아몬이라고 하는 그 잘못되어져 있는 타락한 왕들의 그 밭에서 요시야가 나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읽으면서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이런 사람이 왜 나왔을까? 우리가 이제 이 육적으로 보면은 1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 어머니 여디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디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여인이기에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섭정을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워나가고 믿음대로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다 그랬는데, 이 아다야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요시야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두 번째, 더 좀 보면 아직 남유다가 망할 때가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까?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거의 천재 같은 스타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할아버지 히스기야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어려운 시대에 이 요시야가 모든 것들을 다시 넘어서서 종교개혁 아닌 종교개혁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탁월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고 이러한 멋진 지도자가 나와서 또 한 시대를 주님 안에서 이어져 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집권하고 통치하면서 어머니가 또 섭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진행해 나가는데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 그러니까 통치한 지 18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8살에 등극했으니까 26세, 27세 요때쯤 됐을 거예요.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었다. 왕이 자기의 대신 신하를 성전에 보냈다. 왜? 4절에 보면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므낫세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아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므낫세와 아몬이 했던 일들이 성전 안에 우상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가득하게 채워넣는 거예요. 그 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가꾸고 성전을 닦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한 60년간 그랬다고 해요.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시야 왕이 그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깨닫고 훈련받고 자라가면서 성전을 수리해야겠구나. 이것이 이제 요시야 왕의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여러분이 청소하는 거 좋습니까? 좋아합니까? 저는 본성적으로 청소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 이 청소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니까요. 특히 어디 청소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교회 청소하는 거 좋아해요. 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도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지 되느냐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요시야가 28살 때 26살 때 성전을 수리해야겠구나.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 부서진 곳들을 수리하라고 지시를 하는 왕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여러분, 요시야 왕 때 hil기야 대제사장은 정말 진실했겠죠? 정말 이론 한 푼도 틀림이 없었겠죠? 라고 믿는 거예요. 왜? 자기가 깨끗하니까. 그런데 깨끗이 못한 사람은 뭐예요? 못 믿어요. 이게 요시야 왕의 스타일이에요. 순수하면서. 그래서 가만 보면은 누구의 죄를, 누구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어때요? 본인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검사를 싫어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재판관이긴 하지만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그날 이루어지는데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당에서 성경책 발견하는 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일이 됐어요. 왜? 60년, 70년 동안 버림받아온 땅. 지도자가 마음을 쏟지 않으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우리가 이렇게 전광판에 뜨기도 하고 그러지만 교회 나올 때는 성경책 가지고 찬양책 가지고 그리고 나와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에서도 성경을 자주 봐야지 돼요. 엄마가 그냥 내던져 버리면 여러분 진짜 나중에 집 리모델링 할 때 성경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성경이 있었어? 여러분, 그러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발견된 게 이게 사건이 됐어요. 요시야 왕 때 hil기야 대제사장이 그걸 발견하고 막 좋아서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반이 그 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죠. 그리고서는
9절에 보면은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이 발견한 성경책을 율법책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반이 성경을 읽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11절에 보면 그 읽는 것을 듣는 요시야 왕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아멘. 좀 듣다가 찢지. 또 아니면 나중에 찢어도 돼요. 옷을 왜 찢을까요? 옷을 찢는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는 요시야가 위선적으로 인위적으로 찢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남유다 왕국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몇십 년 더 연장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근데 요시야 왕이 왜 옷을 찢었는가? 왜 찢었을까? 성경이라는 말씀 자체만을 듣고 왜 찢었을까? 이 옷을 찢는다라는 건 회개하는 겁니다. 극한 슬픔. 그래서 누가 죽으면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참회의 표현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백성 그리고 허물과 죄를 분명히 돌이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요시야는 사실은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이다? 아니에요. 지금 60년 만에 나타난 의인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58년 57년 그리고 여기 18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뭐 하면 더 하면 어떻게 한 8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어요. 왜 그랬을까? 이 깨달음의 표현 중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성전 안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외관만 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외관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요시야에게 부딪혀왔던 생각이 뭐냐면 그렇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그런데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던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좀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고 좀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고 내가 애써서 친밀하게 제사장들에게 잘 대해주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살 길이 열려요.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 어디 한번 읽어봐. 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이거 지금 80년 만에 지금 천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전을 회복시키고 있잖아. 내가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낫지 않아.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바른 깨달음이에요. 살 길을 여는 깨달음, 은혜의 깨달음, 겸손한 깨달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가만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첫 번째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두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가 놀래 자빠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잘난 줄 알고 이 갈릴리에서 30년 동안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게 자라나오는 이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허탕친 날인데 당신 앞에 서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 나를 떠나십시오. 이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의인은 은혜로운 사람, 또 승리자, 믿음의 사람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 거기에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두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 때까지 두고 보자. 뭐 도마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마같이 하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뭐가 되느냐? 저는 가룟 유다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베드로 같은 심성으로 순수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갖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래서 그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3천만 원짜리 향수라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향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어인 일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제자들이 다 묻을 정도로 납득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한 일이 복되도다,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향수를 쏟아 부은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고난의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16장 이후에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해오시는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못 느껴요. 왜? 자기들 생각에 꽉 차서. 근데 마리아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빌립보에서 그 이야기를 멋있게 했지만은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사랑을 그분에게 드리는 일이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표현이. 자,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었다. 그 은혜로 이 이스라엘 역사가 또 몇십 년 더 연장이 됩니다. 이 사건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수십 번 찢죠. 그러나 요시야가 찢은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사실은 다른 왕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레미야 36장 한번 펴볼까요? 1112페이지 112 1112페이지 예레미야 36장 21절. 똑같이 서기관들이 성경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36장 23절에 그때 엘리야김 왕이 한 행동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당시에 연희 왕들이 하는 행동이 이런 행동이에요. 엘리야김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도에 가면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제가 30년 전에 있었을 때 안 믿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면 막 화를 내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냐고.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찢어보죠 그러면 못 찢어요. 큰 신 섬기시는 분들이 준 건데 이걸 어떻게 찢냐? 못 찢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년 하나, 여자애 하나가 아버지한테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나온 애가 있었어요. 근데 막 때리고 아빠가 막 패고 그래요. 교회 나간다고. 그런데 성경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고 딸을 때리던 아빠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야지. 못 찢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가 찢어. 자기는 못 찢어. 왜 못 찢을까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도 못 찢는 성경인데, 그런데 이게 유다 왕이 여호야김이 왜 이걸 찢을까? 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끝이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요시야가 그래서 그런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더불어 듣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3절에 요시야 왕이 한 얘기가 나옵니다. 22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노가 크도다. 이게 당연한 반응인데 이렇게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여기에 대한 반응을 말씀해 주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뭐 이렇게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들마다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뭐 이런 것들을 행했다 저런 것. 어떤 분은 이제 가끔 제 앞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성경을 100번 읽었어, 200번 읽었어,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목사끼리 뭐 별걸 다 자랑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목사 앞에서 성경 100번 읽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느냐 가만 보면 자기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기가 행하고 있었던 믿음의 모든 일들, 자기가 좀 하는 것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 안다고, 좀 한다고, 좀 깨달았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은 뭡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옷이 찢어져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에 다 티가 납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믿는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처럼 옷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사람들. 내가 좀 기도 좀 하지, 내가 말씀 좀 읽었지, 내가 좀 봉사 좀 했지, 나도 왕년에 뭐 이것저것 다 했어, 이러지 마시고 살 길은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옷을 찢는 사람들.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